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못 보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실은 우리 한국에서 제가 성함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 김용덕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유흥복 집사님도 교회 오랜만에, 그 다음에 서령환 집사님, 그리고 또 젊게 옷을 입고 오셔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진짜 못 알아볼 뻔했다고, 새로 오신 분 오신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대면으로 와주셔서 반갑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좀 어렵게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전달하는 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이 아니라 우리 1절,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Genesis chapter 12 verse 1 to 3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마귀 틈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참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참 신앙생활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그동안에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많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실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즉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하겠다. 즉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다면 구약은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것들, 예를 들어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라면, 신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 여러 가지 공생의 기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마디로,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앞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복 주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오늘의 내용, 즉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때에 갑자기 이 언약이 튀어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앞부분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 기사 중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특별히 창조 기사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몇 장 앞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모든 만물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느 신보다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 1장의 이 언약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The Bible tells about God on the mission.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자들로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인간들은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데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잠시죠. 창세기에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이은 후에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들이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행복을 누리자, 즉 소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과정들을 오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과 함께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그 사명, 오늘 우리 조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과정은 계속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할 수 있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우리 그 야곱의 축복의 통로처럼 어떻게 모든 세상의 복을 향한 통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이 무엇인가에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최근에 고향, 친척, 아버지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이 1절의 주동사, 메인 버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절 맨 마지막에 있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면 너에게 수없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가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크게 얼마나 이게 큰일인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친척들이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시지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한 두세 사람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두세 사람만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 아들하고 아마 우리 김봉수 선생님 따님이 여기서 태어났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전부 여기 오셔서 우리 제임스 루터가 계시네요. 네, 그렇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떠나와서 여기서 정착할 때 와닿지 않지만,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집을 저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성에서 출가한 경우 외에 여기 지금 제 아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채명이가 아버지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면 제가 아들 그래라 이럴까요? 이런 부모는 없겠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족이라는 그 당시의 나라와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족이 군락, 그러니까 가정이 친척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같이 생활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단순히 이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더 좋은 나라 미국으로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실은 맹수의 위로부터
그 당시에는 뭐 무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면 협동해서 잡았죠. 그리고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그들로 같이 막았던 것이 부족 사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너의 이런 것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처럼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정착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짐작하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는 우상에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 정도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피히아라고 한 분이 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탈무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수고 가장 큰 우상 손에 도끼를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데라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내가 다 부술 줄 몰랐다고 말하니 아브라함은 아니요, 내가 부순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밥을 지어 주었더니 큰 우상이 혼자 먹으려고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야, 이 사람 아들아, 우상이 어떻게 생명도 없는데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부숴버린단 말인가? 라고 반문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말이 옳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한 말을 아버지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상을 그냥 섬겼던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 즉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성취함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의식주와 모든 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족의 울타리, 우상의 울타리에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 여호와만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성결케 하시고 그로 불러내서 그 귀한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먼저 어떤 복입니까? 성경 2절부터 3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커졌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세상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 말 그대로 그를 저주하게 자는 저주를 나타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네. 정확히는 2명이었죠. 쫓겨난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 한 명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큰 민족인가? 기껏 아들 하나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우리가 삶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했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는 것, 그가 잘 나가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집에서 불러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저주를 내리시는가? 영어를 보면 이 종속절과 주절 이 관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위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입니다. 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무엇이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건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무너졌고요. 노아 때 무너지고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름이 높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즉각적 성취도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우리를 회복하는 구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점점 더 커가는 것이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해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 그 당시 이뤘던 성취된 언약이 이제 중간적 성취, 즉 뭐랄까요? 중간적 성취라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그 의미가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어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것처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 이미 떠났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어디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고향, 우리가 살던 곳은 사단이 지배하던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우리가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영적인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육적인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민족성이 강해서 그럴지 아니면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한국 사람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 것을 나눠야 할 대상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이라는 땅으로 보내주셔서 여기에 정착시키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미국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어리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지, 이만큼 내가 성공해서 명예를 얻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라는 그 약속, 거기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축복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한들,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한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 다른 나라로 가면 또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형제를 위해서 전쟁하라 그러면 싸움을 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도 우리가 머릿속에 너무 좋은 것들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일생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목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을 쓰셔야 하기에 이 사람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로 큰 민족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저주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하면, 그 우상을 떠나기만 하면,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솔직히 죄를 떠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 My Lord, My Savior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갖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하면 더 많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전쟁과 기근, 환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2월 25일에 미국에서 미 하원에서 224대 206으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이 평등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운동계에서는 소위 여자로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들의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쪽에서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는 운동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자라가는 동안에 퍼블릭 스쿨에서는 그 성소수에 대한 모든 것을, 인포메이션을 가르치고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평등법 안에 교회, 종교에 대한 자유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퍼블릭하게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미국 나라가 아직은 종교의 자유가 우리 인권의 자유처럼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100% 평등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의 종교 자유가 박탈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종교는 아무나 종교를 믿어라 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틀렸다는 것 중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월에 미주 한인교계에서는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한국도 지금 똑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가 아무리 우리 인간을 향한 좋은 것들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해야 하며, 우리를 진정한 영원한 축복,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라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세상에 소리를 내며 싸워가야 할 것들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들이 세상의 법, 세상의 평등으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세상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세상은 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외쳐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들은 틀렸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에 나온 그 7교회 교회처럼 하나님은 촛대를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축복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걸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라는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올 터인데, 그것 또한 우리가 역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할 것은 그때가 와야 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사명에 동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